오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첫째 단락 성령을 받으라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주간의 첫날 저녁인 즉 로마인들의 태양의 날이라고 하는 썬데이를 말하나 기독교인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뒤 일에 되는 날, 쉼을 가진 날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느 때부터인지 확실하지 않지만은 주의 날로 일컬어진 날에 예배와 친교를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바울이 말씀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매주 첫날인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죠. 아마도 초대교회는 안식일에 율법적 멍에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안식일 예배에서 자연스럽게 주님이 부활하신 날, 즉 주의 날에 예배 드리게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기독교인에게 가장 큰 소망을 안겨준 것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날만큼 더 좋은 날이 없으니 구약의 율법의 멍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강조하기에도 좋은 주의 날, 즉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으며 오히려 기쁜 부활의 날에 예배하는 것이 부활의 소망을 더 자라게 하였을 것입니다. 주의 날 저녁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무서워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즉 샬롬하고 인사를 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물리적인 문을 열지 않아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신령한 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상에 보내시겠다 말씀하신 후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마치 창조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것과 같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도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뒤에 살아있는 사람이 되듯이 제자들 역시 인간적인 지혜나 말의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 제자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성령을 받으라고 명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점진적인 방법으로 오순절에 강림하실 성령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내 인격으로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용서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용서할 힘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집으로 용서하지 않을 경우 그 죄는 그대로 남게 될 것인데 상대방뿐만 아니라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자신도 용서하지 못한 미움의 감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가능하게 해주시며 불순종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만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요즘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한 일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마지막 단락 요한이 이 글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제자 중 한 사람 도마는 쌍둥이라고 말하는 아람어로 그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하니 도마는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아내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로부터 여드레가 지난 다음 주의 날이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여전히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샬롬 평강을 비는 인사말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내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니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렇게 하여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지라 하십니다. 도마는 눈앞에 현현하신 예수님을 보니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믿음 없다고 책망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도마가 믿음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시며 믿음을 갖기를 격려하시니 도마로서는 몸둘 바를 몰라 예수님을 즉시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도마의 이런 모습의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자신의 글을 읽는 독자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보지 못한 자들이 읽을 것을 생각하며 도마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는 덧붙여서 확실하게 이 글을 기록한 목적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가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이름을 믿어 읽는 사람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바란다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대부분의 독자들이 예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기 어려울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동료 도마의 일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으로 남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을 찾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니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주님을 의심할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같이 고민합니까? 무시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나의 짐을 대신 지시며 제게 평안하라 말씀하여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마치 주님이 내 곁을 떠나지 않았나 어린아이같이 의심한 것을 회개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로서 요동함 없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힘써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